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편역자의 글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가리켜 흔히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염세주의 성향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어린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유럽을 누비는 사업가를 꿈꾸었지만 17살 되던 봄에 그의 아버지는 강으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습니다. 또 문학적으로 야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던 남편이 사라지자 막대한 재산을 무기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했고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춘기의 쇼펜하우어는 스스로를 햄릿이라고 부르며 평생토록 가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1831년에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평소 입만 열면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라는 염세주의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위해 베를린 탈출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에서 철학을 강론한 헤겔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쇼펜하우어의 이 같은 모순된 행위는 평생토록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빌미가 되었고 이후 2번 다시 자신의 철학 사상을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불안과 좌절, 고통과 절망뿐이었음에도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뒤안길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의지야말로 인생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실체이며 그 표상을 고통으로 덧칠하는 주체도 권태로 변화시킨 주범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세상과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단을 박해하듯 지성계는 쇼펜하우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존 자체를 철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삼은 선구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만이 철학의 본질이자 철학의 구현인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를 소망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깃든 욕망의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표상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의지의 출현입니다. 이런 진리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사태만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무지한 삶이야말로 절망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포악스러워지고 그에 비례하여 인간성까지 날로 강팍해지고 있으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젊은이들은 이 험한 시대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표상으로 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오류와 허위로 둔갑한 것들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와 신성으로 과장된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류다.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제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그에 비해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면 표정이 추해지고 불붙은 열정은 끝없는 좌절로 바뀐다. 신에게 평생을 귀의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에 하잘것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 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세상에 진실한 것이 있을까?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우리는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도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닫게 된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때 죽음이 찾아온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털옷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공허와 암흑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허와 암흑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는 게 괴롭다는 말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면서도 그 지겹고 힘든 삶을 종료시켜줄 사건과 질병을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
천국이 저희 것인 양 함부로 면죄부와 구원을 판매하는 목사들마저도 나이가 들면 그들이 누리는 권위와 명성보다 나이를 먹고 몸에서 빠져나간 혈기와 기운을 그리워한다. 천국이 가까워졌음에도 밤마다 욕정에 시달려 침상을 뒹굴던 수십 년 전에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그리워한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인생은 미궁이며 장수는 징계다.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단 하나의 공평이다. 인생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의 철학에는 위로가 없다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다. 이런 비난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으며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비굴한 삶도 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 듣고 싶어 교회 목사를 추궁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욕심과 다르지 않다. 나는 굴복할 의사가 없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나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구원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과 화평이 넘친다는 말이 듣고 싶다면 교리나 성서를 개정하는 편이 더 빠르다. 당신들의 주문에 응할 만한 장사꾼은 대학 강단에 널리고 널렸다. 돈 몇 푼만 던져준다면 기대 이상으로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해줄 사이비 철학자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들을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철학 교수가 매년 발표하는 성선설을 내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인간의 낙천을 비관으로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수고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어하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부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를 이끄는 덕목으로 수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패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인격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어렸을 땐 인생 행로에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요란하게 등장할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은 모두 조용히 뒷문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슬쩍 들어왔다.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교수대로 한 발짝씩 끌려가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변해간다.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재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더
더 나쁘다. 거리에서라도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게 만드는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다들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말초적인 오감을 자극하는 신문이나 소설, 연극 등은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어느 유명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글은 그 길의 이종표에 불과하다. 독서는 인간의 행동 양식 중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자기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자극만 받고 이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극에 무뎌진다. 이는 독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책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다. 기독교의 신조차 성경이라는 책의 구조를 빌어 말씀을 복원하실 정도다. 그런 책을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 게으른 성직자들은 성경만 볼 뿐 성경에서 받은 자극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채 교리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냥감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 간수는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창살 밖에서 우리를 감시한다. 간수의 정체는 권태다. 권태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있다. 간수의 채찍질에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기 일수다. 만일 인간의 무지한 소원이 이루어져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늙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병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권태뿐이다. 인생은 여백만 남게 된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리운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희열도 없다. 만끽도 없다. 포근함도 없다.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지겨울 뿐이다. 인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잠들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배품도 없고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친절도 없고 나눔도 없다. 돌보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물을 주지 않아도 나뭇잎이 푸르고 모이를 주지 않아도 새들이 지저긴다. 눈길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권태다. 그렇다면 권태로운 인간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나는 천국에서 권태를 깨달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느니 지금 사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싶다. 강물은 바위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한 바다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흐른다. 인간과 동물의 수명은 강물과 같아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의식조차 갖추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냥 무상한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다. 의지를 구속하는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의지는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길가의 돌뿌리에 발가락이 채여 고통이 밀려올 때면
돌뿌리에 채기 전까지 자신의 발에 이상이 없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평온한 일상, 안락한 행복은 삶에서 그 비중이 극히 작다. 반면 절망과 고뇌는 삶을 적극적으로 변모시킨다.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사유하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더듬게 된다. 눈길조차 보내지 않던 길가의 돌멩이가 나의 엄지발가락을 저리게 만들고 발을 절뚝거리게 만들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결국 약속에 늦게 만드는 특별한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불행과 고뇌와 절망에서 가장 빨리 위로받는 방법은 나보다 더 비참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목장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어미 품 안에서 젖을 빠는 새끼가 있다. 도살자의 선택으로 그들 중 한 마리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나머지 무리는 살아남았음에 엄청난 희열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기록된 역사의 대부분은 전쟁과 반란, 폭압과 갈등이다.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 반란과 반란 사이에, 독재와 혁명 사이에 잠시 찾아오는 우연한 휴식과 같았다. 세계의 축소판인 개인의 삶 또한 끝없는 투쟁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삶의 활동 반경에서 쉬지 않고 적을 발견하고 적을 상정하고 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항한다. 인생은 대상과의 휴전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승리자는 죽음뿐이다. 인간은 그저 무기를 든 채 죽어가는 것이 고작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치 판단의 강제적 주입이다. 인간에게는 지식과 더불어 지성이 필요하다. 지식이 인식이라면 지성은 의지다. 인식은 객관화를 추구하고 의지는 주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은 수동적이고 지성은 능동적이다. 인간의 인식 성장 과정을 추적해보면 먼저 나를 인식하고 그 후에 나와 비슷한 타인을 인식하고 인간이 아닌 그 외를 인식하고 그 외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 사물에는 법과 질서, 윤리, 정치사상도 포함된다. 그런데 인식 과정에 타인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의 근간이 희석될 위험이 크다. 개인이 타인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타인의 범위는 넓게 보면 인류 전체, 국가, 사회, 지역, 가정까지 범위의 한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외부 강압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거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위험이다. 교육의 발생 원인은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고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는 생물이다. 중요한 순간의 개조를 목표로 학교와 사회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잔인한 사육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으로 변하는 까닭은 강제로 수용된 인식보다 개인의 야만적인 의지가 생의 욕구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더욱 열정적인 성격일수록 상상력이 넘치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완벽주의에 시달린다. 그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현실에서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일견 옳은 얘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안티고네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분별력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이아스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즐겁다 라는 말을 남겼다.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엔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라고 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번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번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정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 충분한 선을 베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선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선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은 악인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세상은 먹고 마실 것이 더욱 많아졌고 그럴수록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돈과 명예에 한 번뿐인 삶을 팔지 말라. 물질과 직위는 사람의 성품을 얕은 여울로 인도하는 사막의 물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길들여지고 이름을 얻은 자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들을 늘리려고 무고한 희생을 계획하게 되는 법이다. 가진 자는 빼앗김을 두려워하고 이름을 얻은 자는 기억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산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진리의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고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지상에서는 그대의 고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안과 안식은 그대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의 삶이 거대한 우리가 됨을 명심하라. 계급과 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지금 하는 일에 따라 존경과 멸시를 판단해야 한다. 그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하지만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방한 부자들을 존경하고 우리의 생활을 존속시켜주는 농민과 노동자의 수고는 천시한다.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하는 계획밖에 들어있지 않다. 우리 시대는 여전히 다수의 노예와 소수의 지배자로 구별되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노예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그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지성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의 복종 없이는 그들의 지적인 삶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도는 일부 권력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폭력과 술수를 동원해 타인에게 자신의 몫을 떠넘긴 데서 시작되었다. 노약자와 병자를 대신해 타인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몫을 맡아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편파적인 위계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문장을 앞세워 그가 감당해야 할 노동의 몫을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잣대로 판단했을 때 중범죄에 해당한다. 사회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노동의 양이 분배되지 않는 사회는 노예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세금과 의무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앉아서 가져가는 유럽 각국은 정치적으로 진보했다고 자신하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전 근대적인 탄압을 일삼는 노예제 국가다. 이들 국가에는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성취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착취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행위라고 믿는 다수가 존재한다. 인간의 수치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저 뻔뻔스러운 부자들의 삶이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가슴만이 발견할 수 있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도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인간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먼 훗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인생과 맺은 젊은 날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마저 가난을 죄로 여긴다. 가난을 죄로 여기는 사상은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이 땅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인간은 비겁해졌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만큼 비겁해졌다. 가난이 죄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비겁해진 인간을 이웃과 친구로 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문명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을 판별해내는 특수한 능력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정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것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지 요즘은 종교의 귀의한 자들의 파벌 싸움도 툭하면 펼쳐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좋든 싫든 정의와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 생존하는 비법이며 문명의 발전에 희생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신이 출현했다고 여겼다. 세계가 신을 필요로 했고 신 또한 세계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에서 세계가 파생되었다고 믿었다. 신들의 싸움에서 태어난 인간 또한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을 펼쳤다. 이 또한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유대교만큼은 납득도 용서도 못하겠다. 유대교의 신은 자기 뜻대로 이토록 비참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 취미를 살려 강압적인 교리를 부과했다. 그는 피조물에게 속죄하지도 않고 죽음 뒤의 불멸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세에서 착취당하거나 착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유대교를 증오하는 이유다. 신이 창조한 세계의 피조물 중 가장 발달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만큼 신의 실패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증거는 없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을 신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모든 책임을 신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나의 어리석음도 불우함도 모두 세계와 나를 만든 신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과 방탕이라는 저주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고통받는 자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인간의 형상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의지를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축적된 의지를 허비하며 하루살이처럼 연명한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하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다.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상의 생물들은 배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먹이에 소비한다. 먹이가 곧 목숨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생물들이 먹이라는 가학적 본성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다. 선택받은 소수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절대 다수의 인간이 누리고 있는 혜택인데 굴종이다. 우리에 길든 맹수와 돌고래와 인간에게 자유는 죽음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그들의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에서 먹이를 앗아간 원수다. 자유가 그들에게는 형벌이 되는 것이다. 동물원과 식물원과 국가사회가 먹이 공급에 열중하는 이유는 본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다. 생의 허물을 모르는 인간은, 생활에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 모두 길들여진 타인이다. 그가 먹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먹이라는 환경에 안도하며 안주할수록 그는 스스로에게 영구적 타인으로 남는다. 불교는 극락에 대해 설파하고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극락과 천국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신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생전에 잘 갖고 놓은 선량한 영혼만이 귀속을 허락받는다는 점이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야말로 의지를 표현한 여러 단어 중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신체뿐 아니라 의지에 해당하는 영혼이 존재한다. 신체로 대변되는 물리적인 삶뿐 아니라 의지로 촉발되는 영적인 삶도 있다는 것이다. 신체가 그릇이라면 내용물은 의지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은 그릇의 가치로 살아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를 영장으로 정의한 주체가 다름 아닌 인간의 의지였던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